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경꾼과 제자. 구경꾼과 제자. 이렇게 공동체를 보면은 구경꾼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구경꾼은 지나가는 사람, 제자는 남아있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6장 전체는 굉장히 깁니다. 71절까지 있습니다. 길죠. 길게 있는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소재가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그 음식을 이제 먹는 거. 이 먹는 거를 시작해서 이제 먹는 걸로 마칩니다. 이제 전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신기한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 아기들과 애들과 여자분들, 여성분들을 합치면은 한 15,000, 2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다 먹고 남았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또 누구를 찾습니까? 또 예수님을 찾아요. 야, 이 신기한 거 또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신비한 기적을 또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떡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이 모형을 통하여서 본질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군중들은, 백성들은 어리석습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막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 떡 한 번 더 먹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떡 5개로 2만 명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막 눈에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러 얼마나 집요한지 없어요. 배 타고 막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갑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곤란한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줍니까? 야, 니들 왜 왔어?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뉘앙스가 너희들 그 떡 먹으러 왔지. 나는 그 떡 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누군지 알아? 그 떡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해.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안 마시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지 못해. 여기서 먹는다는 게 뭐냐면 곱게 먹는 게 아니고 자근자근 씹어 먹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율법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피처 먹으면 안 돼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래 막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63절 보시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야. 다 설명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북해 합니다. 왜요? 아니, 그러면 살인에 대한 오해는 풀렸다고 쳐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지금 5장부터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야. 증언하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은 못 받는 겁니다. 아니 겨우 30살 된 청년이, 그 새파란 청년이 언제 하나님을 보고 언제 또 내려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내가 하는 말씀을 먹어야지 영생이 있어.
자, 그러니까 6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옆에다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단단하다, 먹기 거북하다, 거칠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음식을 드실 때 부드러운 게 드시기 좋습니까? 막 거친 게 드시기 좋습니까? 부드러운 게 잘 넘어가죠. 우리 막 이렇게 큰 병중에 있는 환우들 보면은 음식이 안 넘어간대요. 왜냐면은 우리가 건강할 때는 막 어떤 걸 먹어도 막 입맛이 달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래요. 어이구, 이게 쌀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밥이요? 맨밥을 먹어도 맛있어요. 예. 그런데 몸이 안 좋고 막 몸살이 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입에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이 밥을 먹었는데 그 고소한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진대요. 거북한 겁니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61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실족했느냐? 내 말을 들어야지, 나를 먹어야지 산다는 그 말에 너희가 실족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많은 군중들도 이 말씀을 듣기 거북하여서 떠나가 버리고, 이해가 안 돼서 떠나가 버리고, 너무나 단단한 음식이라서 못 씹어서 떠나가 버리고, 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들도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이 뭘 합니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은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6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러니까 이 구경꾼들, 아무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보고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이 구경꾼들은 결국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거친, 때로는 거북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시고 계십니까? 예,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 다수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겠어요. 거북해요.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젊은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 혹시 드셨습니까? 맛있는 반찬 나왔어? 빵. 그래요. 자, 우리 식사하실 때 맛있는 찬이 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한 그릇 더 드십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찬이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감히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양반은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면은 절대 말은 안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냥 상을 민대요. 숟가락 수저 넣고 탁 밀면은 입맛에 안 맞다. 그런데 요즘에 뭐 영양분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요. 치킨만 먹고 단 것만 먹고 짠 것만 먹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식을 하게 되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드시면 안 되는데 혈압이 높은데 자꾸 맛있다고 이것 드시고 단 거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편식을 하게 되면은 몸이 아픕니다.
때로는 단단한 것도 드셔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드셔야 되고,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고, 골고루 드실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골고루 드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초등학생용 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제 뭐 했냐면 하루 종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후기입니까? 야,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셔야 됩니다. 쭉 드시다 보면은 참 부드러운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 찾아 읽어 아예 뭐 외워서 먹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랑한다, 위로한다, 힘들제, 막 이런 말씀들은 막 달달달 외워서 막 먹어요. 그런데 본질, 십자가 죽어, 좁은 길로 걸어가, 순종해. 아이고야, 그 말 나오면 어떻게 봅니까? 하고 빨리 넘겨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직면하면 무섭잖아요. 하기 싫은데. 또 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의 본질을 보면은 제자도 십자가도고 십자가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도 가만히 보면은 다 많은 부분에서 감독과 장로, 현재 목회자입니다. 감독과 장로에게 순종해, 존경해, 따라가.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하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요만큼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사적인 욕심으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게 성경이 이렇게 많이 명령을 내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단단하고 이 어려운 말씀들은 자꾸 비켜가요.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는 겁니까? 어른이 먹습니까? 아기가 먹습니까? 어른이 먹죠. 아기들은 단단한 거 못 먹습니다. 조금씩. 그것도 보니까는 누가 제일 먼저 주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주는 것 같아요. 막 젖을 먹이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궁금해갖고 사탕도 먼저 먹이고 생선도 먼저 먹이고.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이었습니까? 이제 뉴스에 보니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10대 아이들이 얼굴 모양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얼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모양이 길쭉한 거예요. 저처럼 이게 턱이 나와야지 너만 하면 안 되지만 이게 건강하거든 보통. 턱이 없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는 단단한 거는 귀찮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먹다 보니까는 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TV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10년 후면은 외계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뉴스에 보니까 외계인처럼 된대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난리 났다 이래갖고 그 학교에서 뭡니까 이거 식사를 줄 때 밥을 줄 때 멸치하고 뭐 건어물 단단한 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럼 단단한 걸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영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성숙하다는 겁니까? 성숙하지 않다는 겁니까? 성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단단한 것을 드시는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단단한 걸 못 먹냐면 오늘 이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제자들이 왜 단단한 걸 못 먹고 거북스럽게 여기고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까? 내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뭘 원해요?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달라고 내 육체가 즐거운 거 만몬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뭘 원합니까?
물질을 원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손에 잡히는 걸 원하고 이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 만족을 채워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떡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줄 마음이 없어요. 왜요? 그 떡은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 성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원하는 욕심들, 나의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단단한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 풍성한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십자가 복음을 자꾸 회피하시면 안 돼요. 이 직면할 때 단단한 것, 제자도 단단한 걸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먹는다는 표현이 여기 5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먹는다. 이 먹는다는 말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자근자근 씹어 먹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근자근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단하죠. 단단하지만은, 단단하니까는 꼭꼭 씹어서 먹어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이걸 왜 예수님께 표현했냐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간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하고 간격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실 때 왜 이거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간격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이제 하나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붙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묵상하셔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묵상하셔야지 제 설교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기능, 복음의 기능. 자,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기억나시죠? 빛이다. 말씀은 빛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됩니다.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후레쉬를 쫙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을 뚫고 빛이 쫙 비칩니다. 빛이 비치면은 두 가지. 첫 번째, 어둠에 있는 게 훤하게 드러납니다. 맞죠? 어둠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빛이 쫙 비치면은 이제는 그늘진 곳과 빛이 비춰진 곳과 명확하게 선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빛의 기능입니다.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빛이 쫙 비칩니다. 비치면은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돼요. 이런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많으니까 빛하고 어둠하고 합쳐져서 회색으로, 그렇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면은 반드시 명확하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면. 두 번째는 구분이 돼요. 자, 저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빛이 비치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명확하게 드러난다. 두 번째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64절에 보면 이 많은 군중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죠. 64절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 이 변질이 되져 가요. 그 변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돼요. 잃어버리면 변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한 가지가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시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십자가 복음이 정당하게 선포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믿어요. 믿는데, 그렇지만은 사람을 모으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변질이라 그래요. 자,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그 제자도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설교도 단단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렵도다, 듣기 거북하다, 또 나를 치네, 좀 좋은 거 해라, 맨날 심판하지 말고 도덕적인 거 해라, 내가 들을 때 부담 없는 거 그냥 편하게 듣고 갈 수 있는 거 해. 왜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는 이 죄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통회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이 죄인들과 성도가 이제는 뭡니까?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목표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죄인이 아니고 손님이 되고 왕이 되고 나중에는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정말 믿으시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근데 왜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사람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딱딱한 음식을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딱딱한 음식, 복음의 본질을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좀 부드럽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진리를 좀 부드럽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래야 영생이 있어. 이거 영적인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말씀만 먹어야지 구원받아. 아니면 다 구원 못 받아. 여러분,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진리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과격해요. 진리는 극단적입니다. 왜요? 진리니까. 진리는 타협을 하지 못해요. 복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과격하고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고 거북해.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66절에 요즘의 기준으로 말하면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말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런 과격한 말을 해갖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담 없는 얘기를 하고 막 대충 따라하라 그러고 회개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막 대충 모호하게 놔두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아주 단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자,
천국하고 지옥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왜 복음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단순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 세상의 종교는, 불교는요, 지옥도 7단계라 나눠요. 제일 밑에가 무간도잖아, 무간도. 고통의 사이가 계속 고통이 이어지는 거.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지옥을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7단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천국을 만들어도 단계를 만들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진리는 과격합니다. 천국, 지옥, 끝. 혹시 중간에 있습니까? 2단계 더 없어. 2단계만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제자하고 불신자하고 이 2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자하고 불신자하고 제자 증인하고 불신자하고 중간 단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북스럽게 여기고,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복음의 과격성입니다. 극단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볼 때 굉장히 무지해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얼마나 과격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무지해 보이죠. 그런데 무지한 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단순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집 세 보이고 단호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진리는 고독하고 진리는 외롭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불러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제 숯불을 그 입에 대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입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왜요? 말씀 사역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뭐랍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저는 이 의미를 모르고 고3 때하고 20대 때 얼마나 울면서 이 기도 제목 많이 든지 몰라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나를 보내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알았다, 보내줄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말씀, 이게 진리의 본질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은 빛이 쫙 비치면은 이 정체가 드러나고 분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분류가 돼요. 남아있을 사람과 지나가야 될 사람. 이게 뭐냐면 복음의 기능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빛이 비치면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제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면 모호함을 없애야 됩니다. 복음은 모호하지 않아요. 복음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이 모호합니까?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은 모호하지 않고 선명해요. 선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못 듣게 해, 깨닫지 못하게 해, 못 보게 해.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소명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둡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복음은 굉장히 말씀은 과격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빛이 쫙 비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귀가 막힌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였구나. 우리의 정체가 탄로가 납니다. 이 복음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분류가 돼요. 내가 이때까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의 선포, 이 과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66절에 많은 제자가 떠나가잖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뽑고 파괴하고, 자 보십시오. 복음은 대충 모호하게, 야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한 번씩 나쁜 행위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좀 보충하고 내 인격을 좀 보충하고 내가 좀 바르게 잘 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자,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조금 고치고 좀 이렇게 협력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하냐면은 심히 부패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의 기능입니다. 복음의 극단적인 기능입니다. 자, 여기 이 기능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아니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놀라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잡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떠나는 자가 있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남는 자가 있습니다. 이 빛이 쫙 비치면 이제 분류가 돼요. 분류가 돼야 됩니다. 분류를 안 시키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종교와 본질이 구분이 안 되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으면 종교와 본질을 구분은 가능하시죠? 제가 또 해결해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자,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설명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내렸습니다. 이제 커피 생각이 나요.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제 어느 자그마한 가게 갔습니다. 가게 갔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해서 그분이 사장님이에요. 작은 가게입니다. 커피를 탁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아직 못 잊어요. 탁 마셨는데 커피에서 에디오피아 커피 향이 쫙 나는 거예요. 막 꽃향기가, 참고로 죄송합니다.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에디오피아 커피는 꽃향기가 납니다. 뭐 좀 다르게 말하면 고구마 향도 나고 그래요. 예. 근데 드립도 아니고 그냥 기계로 내리는 커피인데 막 이게 에디오피아 커피 향이 쫙 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사장님한테, 와 사장님, 이 커피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커피 최고라고. 이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참 바르게 하려고, 정직하게 하려고, 손님들 맛있게 해드리려고 좋은 커피를 쓰고, 그리고 보통 우리 여러분 아메리카노 한잔 할 때 커피를 한 8g, 9g 쓰죠. 전문가 맞죠? 8g, 9g 쓰는데, 근데 그 사장님은요 18g을 썼어요. 2배를 쓴 거죠. 자기 손해 보면서. 왜냐하면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서. 근데 그걸 누가 알아봤어요? 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자기는 이런 사정을 쫙 풀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문 닫으려고 했다고. 근데 오늘 손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된다. 제가 그랬어요. 왜 문을 닫냐고. 이런 커피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사람들이 몰라 그렇다고 가르치라고. 이 커피 몇 그램 쓰고 어디 커피고 어떻게 마시고 향이 어떻고. 뭐냐면 이 복음의 기능 중에 분별하고 구별되는 게 뭐냐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단단한 음식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이 사장님의 마음이에요. 눈물이 쫙 나면서 어때요? 우리 다음 주에 신의 악단 영화 보러 가잖아요. 제가 참 눈물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몇 번 울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많이 운 것 같아. 마지막에 순교하게 총살 당하기 전에, 다 말하면 되나? 말이 뿌리네. 맞아 해야지. 들어도 재밌어요. 은혜로 보는 것이 뭐.
미안해. 총살을 당하는데 그 군인이 죽기 전에 뭘 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 잘했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요. 저도 그런 고백 많이 드리거든요. 힘들 때, 울면 안 돼. 힘들 때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주님, 나 잘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단단한 음식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장님의 마음이에요.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 저 잘하고 있네요. 나 똑바로 가고 있네요. 두 번째, 그러면 떠나가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왜 빛이 정체를 드러내야 되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날 안 불러줬으면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기쁜데 이걸 경험하기 전에,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오늘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듣기 거북하네. 뭐냐면은 말씀이 조명이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한 신명인가를 다 보신 분들은 내게 소망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르게 회개하고 꽉 붙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교만할 수 없는 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라는 걸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100% 부패한 심령은 100%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뭡니까?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마음이 찔려요. 그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때 나갔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학자들은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늘 예수님 주위에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구름 같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과격한 십자가 말씀을 듣고 남아있을 사람, 갈 사람이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모하게 모아놓으면 다 죽어버려. 안 돼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사명에 갈라요. 살리기 위해서 다 갔단 말이에요. 왜? 복음, 나는 이게 절대 못 받아들여.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들 중에 다수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명확히 바라보고 인정함을 통해 돌아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누가 복종한다고요? 제사장의 무리가. 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이 제사장의 무리는 이제 오늘 오후 설교 때 아마 그 내용 들어가 싶은데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충격받았던 게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다가오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 예수님을 죽인다는 구절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7장 1절, 7장 19절 계속 나오잖아요. 7장 25절 막 계속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 거북해서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게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하면 안 돼요.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빛이 선포되면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홍해가 쫙 갈라져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변질된 교회는 이걸 안 해요. 모호하게 덮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생명이, 참 능력이 안 일어나요. 모호하게 사람한테 편하게, 사람이 손님이니까는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는 애매하게. 그럼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 쫓아내고 다 주고 그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차가울 땐 차가우셔야 돼요. 뜨거울 땐 뜨거우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막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면요,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불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명확히 합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 받아들일게 안 받아들일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편식을 해갖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아직까지 본질적인 믿음이 없는데 영적으로 아파서 중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시간은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고,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착각해버리니까는 회개의 기회와 정말 생명을 가지는 그 믿음, 십자가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기능, 능력은 뭐냐 하면은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안 믿는 자는 확실히 나는 안 믿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 제사장의 무리들처럼 회개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단단한 음식,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좋은 것만 골라 묵상하지 말고 쭉 통독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드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